할렐루야. 오늘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들을, 진리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이런 것이 있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즉 십자가 복음이 약속되어 있었다, 미리 예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또 실제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 사람이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며 자기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이죠. 하지만 정작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과 또 그분의 주권을 거부했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또 3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의지도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끔찍하고 또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또 자신의 창조 목적이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한 가지,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대속적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큰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 구원의 원리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고 또 예언된 바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마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지도 똑똑히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드렸던, 또 매일 드렸던 제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고 창조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것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를 이 성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면, 특별히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것이지요. 십자가를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하고 또 나의 구원의 완성도 확실하기에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완성도 역시 확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갖는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약속되었고 또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모든 일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하고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인데, 그것이 역사에서 증명되었다,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분명히 역사적으로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또 동시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 구약에서 약속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인데, 짧은 단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자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먼저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경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 그 다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28절에서 예수님은 현재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라고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단어라고 할까요? 어떤 주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이고 하나는 성취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한복음 전체에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기자의 해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전반부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고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구조가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 있는데, 이 28절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건이죠. 이것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이 되는 거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구조가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대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응하기 위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취하시려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그라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성취하시려는 말씀은 그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시편은 저자가 현재 자신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69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의 단락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시편 69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시려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줄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상황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내몬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며 자신이 지금 이 시편의 기록대로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목마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은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바로 자신이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와,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죽음과 또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마땅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리고 그 뜻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위대한 헌신과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모든 것이 구약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창조 때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서부터, 더 나아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이미 약속된 구원의 놀라운 사실이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이미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어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의 내용인 것이지요. 사실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인 셈인 것이지요. 어쨌거나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지금 여기서 사람들은 군인들로 보여지는데,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어떤 수건 같은 것에 적신 뒤에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들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만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받으시는 이 포도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헷갈려서 안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온 요 포도주와 그 포도주는 다른 포도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고통을 좀 무디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진정제로 사용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포도주는 신포도주인데 이건 진정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아주 싸고 신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군인들로부터 이 신포도주를 받아 먹으심으로써 어쩌면 일부러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을 더 오랫동안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자처해서 이 십자가의 큰 고통을 더 오래 받고 계신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으실 때 최대한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 자체가 매우 지속되는 고통이 있는, 그래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어떤 그런 사형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먹음으로써 혼미해질 수 있는 정신을 다시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지요. 온몸으로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러 신포도주를 먹으면서까지 그 고통을 극대화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냥 단번에 죽으시면 되는데 고통 없이 어떠한 아픔 없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고통을 더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의 어떤 그 고통을 전부 자기가 몸소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신포도주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큰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으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본래 우리가 이 끔찍한 고통을, 끔찍한 형벌을 원래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당했어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으로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은 별거 아닌 장면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이 어떠한가를 좀 알 수가 있는 장면이 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매우 짧죠.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어떤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멘트는 매우 짧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단어가 되게 독특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루어 주셨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의 뜻을, 당신의 뜻을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떠나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동일한데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바가, 계획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전부 성취되고 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전래동화라든지 신화가 아니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일이 아니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에 불과해, 종교적 이야기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믿고 전해야 할 바,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어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전부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인 문장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서부터 시작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모든 사실이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했던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전부 그리고 이미 단번에 영원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고난과 죽음이 필연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실제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또 순종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예배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너무 무미건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이지 오늘 나하고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그냥 성경의 어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진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또 복을 누리는 모든 근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를 무미건조하게 대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이 조금도 뛰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 않는 이 정말 무미건조한 상황이, 어쩌면 이것이 좀 우리에게 큰 반성해야 될 점이 되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율법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좀 돌아보았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전율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영혼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유일한 근거다, 구원의 근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강론을 마치고 한 가지 더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 구약 성경에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이죠.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성취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의 요구와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좀 율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신포도주를 마시셨고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무엇을 성취했는가 했을 때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대단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율법은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규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 요구하신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관계, 흔히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경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글자로 기록된 율법을 전달받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단 그들이 받은 아담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 율법은 우리가 보기엔 내용이 다르게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라, 인정해라, 믿어라 라고 하는 본질에서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이 동일한 것이지요.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율법에는 수많은 규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61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수많은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줄여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인데, 그럼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율법은 기록된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이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은 계명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람은 기록된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킴으로써 복을 받지만 항상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을 시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항상 모든 것을 지켜라. 하나라도 어길 시 죽는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요구인데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어기면 안 되는데 만약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612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남은 시간에 단 하나의 계명에, 단 하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인 것이지요. 이러한 율법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매우 엄격하죠.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께 그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만큼 선해야 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의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범주이고 정도인 것이죠. 문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히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선천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이웃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린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이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주장한 내용이고 또 설명한 내용입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는 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내용과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또다시 죄인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는 일말의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너가 아닌, 너희가 아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이루게 해주겠다 라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율법의 요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취하여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조금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이행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의 모든 그 요구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셨죠.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과 이적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순종의 가장 절정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가장 순종의 절정인 사건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이 백성들이 받아야 할 언약적 저주를 대신 감당하는 그러한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하는 성격을 지닌 형벌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감당했어야 하는 율법의 요구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어야 했고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그 대가, 죽음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을 우리의 죄에 대한 것으로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순종의 일을 우리의 것으로 또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죠. 즉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써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의 일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와 동일한 상태와 환경에 스스로 처하신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과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배불리 맛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이 율법의 요구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 한 사람에 의해서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그것을 전부 감당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와 생명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 그가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죠.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뿐이다. 한편으로 예수님 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 즉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거고 살아가야 할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 복음의 사실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의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약속된 복음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보다 이전부터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계획하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겪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뜻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어떠한 요구도 없는 것이지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마땅한 책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고 약속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니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안 뛰는 것이 더 이상하겠지요. 왜 그랬어요? 바로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을 하나님의 뜻 또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 또한 남아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실 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이 어린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역사가 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저 성경의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인 그 십자가의 사실이 그들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여름 사역 기간에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미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의 은혜에 먼저 심장이 뛰고 가슴이 반응하고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다 이루어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 이루어진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